반석에 지은 집,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먼저는 거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그 길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좁은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일한 문,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양한 이런 넓은 많은 그런 이방 신들도 있고 우상이 많고 그러지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어디에나 다 구원이 있다 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것. 그러니까 나는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좁은 문, 하나라는 의미에서도 좁은 문이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종교가 있고 그런 사상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예수님을 최고로 삼아야만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더 의지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문으로 다 못 들어갑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 형제, 자매도 예수님보다 뒤로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좁은 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넓은 길은 들어가기도 쉽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죠. 가기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 자체가 딱 한 분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그래서 그 좁은 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유일한 문, 좁은 문, 그리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지가 적다. 그러니까 절대적 그 숫자는 좀 많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적은 거죠. 뭐 믿는 자의 숫자만 절대적으로 다 모아놓으면 적지 않겠죠. 많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이렇게 거기에 가면은 또 먼저 거기가 괜찮을 것 같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동시에 좋은 것은 자기 혼자 받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럿이 다 같이 받는 것보다 그냥 소수의 사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세계는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의 세계는 사실은 찾는 우리가 적다. 너무 이건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숫자가 적으면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위축된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원리적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해서 구원해 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너무 약해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뭔가 막 부흥이 되고 뭔가 세상 기업체처럼 사람이 좀 많아져 가지고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는데, 과연 교회가 그런 것인가?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게 맞아요? 교회가 막 사람이 안 오면 왠지 교회는 막 쭈그러들어가지고 뭔가 막 힘이 빠지고 교회가 막 망하는 것 같고 막 다 뭐 분닫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래서 막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그게 맞나? 이 교회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구원받는 숫자도 하나님, 잘하는 것도 하나님, 시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시대 같은 사람, 뭐 그런 시대에는 아무리 해도 전해도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교회, 그 하나님 믿는다고는 유다 나라 안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하고 해도 하나님 문 안 열어주시면 안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문 열어주시면 막 전하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이건 예를 들어서 뭐 그 소수의 사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막 참여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인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서 막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뭐 하나님 뭐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건 또 다른 놀라운 기쁨이기도 하고, 안 돌아오면 뭐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지, 교회가 안타까운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안타까울 수 있나요? 교회가 안타까울 리는 없잖아요. 안 돌아오면은 들어오지, 믿는 자들이 안 오면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된 거지. 이 영광의 이 구원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근데 마치 막 안 오면 교회가, 우리 교회 어떡하지? 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나라인데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냥 힘이 쫙 빠지면 하나님 보세요. 빈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 자리 좀 채워주세요. 뭐 그게 한편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구원받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 안대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숫자가 뭐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몇 명이 됐든 뭐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돼. 그래야 옆에서도 볼 때 저런 교회 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건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 가득 찼다 그러면 막 믿음이 갑자기 막 싹 자라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인데는 막 성도들의 믿음이 막 좋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숫자가 뭐 1, 20명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림도 없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찾는 자가 적어요.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안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데 우리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에 이 복된 여기에 선택받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너무 감사하고 못하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막 얽매이면 안 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지만 거기에 교회에 막 명운이 달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아마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약했을 겁니다. 숫자도 적었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약했고, 그래도 그게 칭찬받은 게, 하나님의 잣대는 언제나 그런 건데, 금강과 보석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잣대로 그걸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쓸모없이 괜히 위축되고 막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어요. 많으면 정말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렇게 수요일날, 토요일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좀씩 다른 것 같아요. 잘 안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잘 안 받아요. 그런 빈도가 안 받는 게 조금씩 해가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엔 무슨 또 쓰레기 봉투 대란이라고 해서 좀 잘 받지 않을까 했더니 더 안 받아요. 희한해. 더 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아마 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안 받아요. 복음을.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뭐 불쌍한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뭐. 가엾고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 말씀드린 대로 문으로 들어가면 길로 이어져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길로 많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갈 수 없습니다. 뒤로 다시 그 길이 비록 협착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이 좁고 협착해 힘들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길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한다. 이게 안 맞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아예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최우선으로 삼고 갔으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지.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자꾸 넓은 길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좁은 길이에요.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다 내려놓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 풍습도 다 버리고, 다 욕심도, 그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좁은 길, 그렇게 예수님만 말씀만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험해요. 당연한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만 생명은 아니고 고생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 생명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고난은 받아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우리 강의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이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반드시 좁은 길을 가고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아주 힘들다, 험하다. 이건 아주 그냥 반드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같은 말씀에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 핍박을 많이 받는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금은보석으로 지어나가려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걸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서 가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님이 이게 하시려고 11절에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임하게 된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닮아?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면서 고난은 싫어요. 헌가는 똑같아. 십자가는 지기 싫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 이루고는 싶은데 좁은 길은 가기 싫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만 할 것이다. 반드시 받아야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만큼,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받은 만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빌보 3장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닮아가기 원해서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그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그냥 있는 거고,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의 생명이, 고난 받은 만큼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 생명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그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속에 항상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최고로 없이 사셨고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셨지만 최고로 낮아지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강,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는 없는 내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예수님 속에 그런 그 최고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우리 성도도 고난이 있다고 막 그 육신의 어떤 그런 고난이지만 뭐 그냥 계속 그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가 있고 기쁨과 평강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그 뭐 성경을 통해서 막 여러 곳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막 매를 만나도 거기에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사도들이 채찍질 받아도 오히려 막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사람의 생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뭐 그러면 무슨 수로 살아, 뭐 도저히 거기에는 낙이 없어, 뭐 살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 잘못된 죄악된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 깨트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고. 그게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맛보고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간 거죠.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가면 돼요. 좁은 문 왔으니까 좁은 길 가야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만 순종해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받은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평강이, 자유가, 기쁨이 그 속에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영원할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클 것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끝이 없잖아요. 잠깐 받은 것 가지고 그 무한히 영원히 누린다라는 것을.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참 그렇게 유혹이 많고 거기에 그냥 붙잡히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런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반복해서 거듭거듭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는 자 수가 적고 대적의 무리는 막
너무 막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숫자도 많고. 우리 믿는 자 숫자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고, 저들은 세상적으로 권세도 있고 힘도 막 어느 것 다 가지고, 교회를 억누르고 죽일 것 같고 실제로 죽일 수도 있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더 넓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동서로 막 걸어본 밟은 땅을 다 주시겠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열려 있는데, 우리가 고난받은 만큼 이해하기 쉽게 땅덩어리가 고난 한 100만 원어치 고난받으면 땅덩어리는 한 100억어치 땅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고난 안 받겠어요? 100만 원어치 고난 내가 받는다. 100억짜리 땅을 주신다는데, 영원한 거.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그거 잠깐이에요.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또 성령께서 그때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무서움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은 더 커지고 이 땅에서고 하늘에서고,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찾는 이가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적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 위축받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고난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감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거짓 영들 분별해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미혹의 역사가 많다 그랬으니까 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도략질하는 일이다. 열매로 그들을 한다. 라고 이렇게 먼저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오늘날 말하면 가짜 목사, 쉽게 말하면 가짜 전도사, 이런 가짜 무슨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속이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 우리가 분별하려면 앞에서도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그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딱 비추어서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고,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건 뭔가 조금 치우쳤다. 치우쳤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크게 틀린 말은 겉으로, 속은 들어가 보면 깊이는 이제 안 들어가 보니까. 근데 말은 겉으로는 별 괜찮은 것도 같은데, 보면 열매가 이제 맺히는 열매가 안 좋은 열매들을 맺히고 있다. 안 좋은 열매는 특히나 이 이단의 특징은 돈, 그리고 여자,
대표적인 게 보면 항상 그 두 가지를 뺄 수가 없어요. 음란과 탐욕입니다. 물질. 이거 이단들이 이거 없는 이단이 있나요? 하여튼 속여가지고 돈 어찌됐든 많이 이렇게 물질 취해가고 착취하려고 그러고 반드시 또 거기에 또 음행이 따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둠의 세계인데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 열매들, 안 좋은 아주 나쁜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되고, 또 그에 이제 물론 가르침, 교훈, 또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제 실제로 모양만 있지 실제로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이 말씀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는 부인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 능력은 부인해요. 에이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 이런 거죠. 천국은 무슨 지옥은 무슨 그런 겁니다. 안 믿습니다.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믿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그 능력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능력,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 이것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인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도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도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그런데 행위로 부인한다는 건 속에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하잖아요. 무슨 선을 행한다고 복이 오냐? 그럼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여기서 양심 쓴다고 그거 무슨 뭐가 잘 되겠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출석도 할 수 있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행위는 아예 그것을 부인한다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거하고 그건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살려고 힘을 쓰는데 약한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회개가 나오고 안타깝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예 속에서 그 부인해버려. 무슨 소리 그 말씀대로 산다고 복을 받아? 하나님 계시기는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 알아내.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말로는 시인한다라네. 근데 속은 안 믿는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사람이 되신 거, 그거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형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잘 배우고 알고서 그걸 비추어서 이게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적인 사기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물질에 손해하는 것도 한데 이 영적인 손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삼가 조심해서 겉을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행위, 열매, 행위로 부인한다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손해나지 않도록 떠나야 되고 또 이렇게 제거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이런 것은 그런 거죠. 뭐 교회 가서도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열매가 좋은 나무면 그 열매, 좋은 열매를 뭐 좀 더 좋은 열매, 조금 덜 좋은 열매, 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인데 좀 양의 차이, 크기의 차이 뭐 이런 정도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냐.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거 뭐 일시적인 걸 말하느냐? 우리가 얼마든 일시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느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좁은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가느냐,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그러니까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거지만, 강조되어 온 거지만 오직 믿음인데, 그럼 오직 믿음인 걸 뭘로 증명하냐? 진짜 믿음,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인 걸 뭘로 증거하냐? 그게 행위라는, 순종이라는, 순종. 그러니까 100% 완전한 순종은 아니래도 우리가 참 믿음 있는 성도는 순종할 거 아닙니까? 10번이면 뭐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숫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없다?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순종함이 없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 참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졌는데 열매가 짠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열매가 맺히려면. 거기에서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나쁜 열매라는 개념도 그런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뭐가 우리가 뭐 잘못 한번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무 자체가 거기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나쁜 사상과 생각, 거기에 그 뿌리가 박혀서 그거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중도에 회개하고 무슨 돌이키고 이런 게 당연히 있을 리가 없고, 그것이 이제 삶의 인격화되고 삶의 체질화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성도는 보통 잘못을 수도 없이 자주 많이 하지만 그러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또 할지언정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좀 더디어도 차이가 그 차이지, 누구는 쑥쑥쑥쑥 막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면 올라가는 사람, 다른 박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걸어가다 주저앉았다 막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고 그런 열매들을 어떤 사람은 막 많이씩 막 크게 맺히는데 이제 조금 한 개 맺히고 뭐 이런 정도 차이. 그러나 맺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쁜 열매라는 건 그 나무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반복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실 때도 항상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그걸 모르셔서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은 증거, 열매들. 왜냐하면 성도는 다 그게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마태 25장에서도 그렇게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 긍휼을 맺힌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건 전혀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기들도 이해를 못했지. 우리도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 도와주고 섬기고 다 했을 건데요. 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걸 몰랐고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은, 어떠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한 말씀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참 믿음,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인, 그게 구원받은 참 믿음인 증거가 삶 속에서 열매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본인 자신도 자신 안에 그러할 때 구원의 확신이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본인 안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도 넘치고 소망도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자기들이 막 말씀도 가르치는 자리에도 있었고, 선자 노릇했으니까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능력도 행했고, 막 권능도, 병도 고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권능을 해야 돼. 이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막 능력을 행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선한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적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거기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못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해야겠다. 예수님, 나는 너희 모른다, 관계없다, 그리고 떠나라 라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빠졌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건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믿음이 순종이니까 그걸 참으로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 가짜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막 믿는 역사가 많이 한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폈던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이 아니에요. 이건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아니냐,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그 나무나 풀, 집은 그래도 구원은 받잖아요. 터가 바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근데 이건 반석이냐 모래냐예요. 이건 기초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것은 비가 나고 창수 안 나고 환란이 온다? 금방 도망갈 사람들이요. 아니, 믿음이 진짜 믿음이 없는데 무슨 그거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물질에 손해를 당할 일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으로 큰 환란이 와도 거기서 든든히 믿음을 지키면서 그걸 통과해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행함, 참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위에 세워나간 사람들, 그 믿음 위에서 세워나갔기 때문에 반석, 그래서 아무리 환란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예 이게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이 반석이 기초가 없어요. 모래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헛돼요. 아무리 뭘 세워놔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래 위니까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론적으로 이 말씀 주신 게 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정말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처럼 정말 이 요긴한 귀한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서 가르쳐 주신 건데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화를 천국에 쌓아야 된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되는 실제적인 삶, 기도나 구제나 또 이런 그 금식이나 또 비판하는 문제라든지 기도의 문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요긴한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거 말을 듣고 이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냐, 이게 이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는 게 있냐. 그런 사람은 진짜 성도 반석에 짚는 사람 같죠. 이걸 듣고도 이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하지도 않는 사람, 할 마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래에 지은 뭘 했어도 귀신 쫓아내고 했어도 악한 영도 그런 역사할 수 있으니까 병 고치고 큰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구원에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좁은 문, 우리가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로 못 갑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그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 끝에도 영광, 생명이 충만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열매로 우리가 분별해서 미혹의 그 역사가 많은 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걸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열매로서 한다. 반드시 참 믿음은 참된 순종을 동반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본 이 요긴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힘써 순종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그래서 금가운과 보석처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적은 저희들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낮고 천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영광, 이게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하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문, 또 좁은 길, 협착해서 험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더 쌓인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신 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좁은 길까지 걸어가고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